바울은 과거에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거기에 앞장을 섰어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께서 이런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동분서주했던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가를 주님을 만남으로 알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정말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으며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받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나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나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것도요, 주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 역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다시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죄인이 용납받고 수용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저 천국의 시민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만, 베드로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이러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바울을 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을까요?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찾아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나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중에서 왜 야곱을 축복의 계대를 잇는 약속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차자인 야곱을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는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을 계대하는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그래서 은혜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 이것을 뭐라 하면 인애라고 그러죠. 인애. 이러한 사랑, 인애라고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단어가 있어요. 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과분한 호의, 사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허물이 없어요.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상함을 받습니다. 그는 죄악이 없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죠. 우리가 상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나에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상함을 받고 대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채찍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고 대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유명한 설교자였던
할록 목사라는 이 목사님이 목격한 목격담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다른 이제 선교지로 이동을 하는데, 그 배 갑판 위에서 한 어린아이가 공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튀어가지고 그 갑판을 넘어서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 아이가 애지중지 키우는 그 강아지가, 그 개가 이 공을 짚기 위해서 갑판을 휙 넘어갔고 바다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저 개를 좀 살려주세요.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를 듣고 저 건너편에 있던 아이의 아빠가 막 달려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이뿐만이 아니고 그 집안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개가 그 공을 잡으려고 바다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선장을 찾아 달려갑니다. 선장님, 배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우리 개가, 우리 애완견이 지금 저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됩니다. 저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 항해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요, 갑자기 신발을 벗고 위 상의를 벗더니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선장은 할 수 없이 배를 멈추게 한 뒤 그 아이의 아빠를 구출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공, 그리고 공을 줍기 위해 뛰어들었던 아이의 개까지도 모두 무사히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개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빠 때문에 그래요. 개가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개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개는 죽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다로 뛰어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애지중지하는 그 개인데, 이 개를 만약에 잃었을 때 아이가 받을 상처, 이 사랑이 아버지로 하여금 여러분 목숨 걸고 바다에 뛰어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징계, 심판의 역사를 바꿔보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 정말 값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값 없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값이 없는 것일까요? 그래요. 값이 있습니다. 결코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는, 그 사랑에는 값을 정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에는 가죽을 내어놓고 죽은 짐승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리는 그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죄인이 받는 용서의 은혜와 사랑에는 피 흘리며 죽는 염소, 양, 송아지의 희생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6.25 전쟁이 끝난 지 100년도 안 된 이 짧은 기간에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지키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며 이 땅을 목숨으로 지켜냈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순교한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가족의 7가지 습관, 이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 남태평양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답니다. 그 섬에 자니 링고라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니 링고라는 사람은 그 섬마을에서 참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착한데 쟤는 약간 떨어져, 모자라는 것 같아, 바보 같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혼하면서 장인 어른에게, 자기 결혼한 아내를 낳아준 장인 어른에게 암소 8마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섬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대가로 치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풍습이요, 잘 들어봐요. 우리 여자분들 잘 들어봐요. 보통 뚱뚱하고 예쁘게 생긴 인기 있는 여자, 우리는 뚱뚱하면 별로 인기 없죠. 근데 그 섬마을에서는 뚱뚱해야 돼요. 뚱뚱하고 예쁘게 생긴 인기 있는 여자는 보통 암소를 몇 마리를 주냐면 4마리 정도를 줍니다. 4마리. 근데 조금 살도 안 찌고 좀 매력도 떨어지고 그런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은 암소를 몇 마리를 주느냐? 3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도 없고 또 살도 안 찌고 바짝 마르고 예쁘지도 않은 그런 여자들은 암소를 몇 마리를 주냐? 1마리를 준대. 1마리.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 사리타라는 여인은 예쁘지가 않대요. 살도 안 찌고 깡마른 데다가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빈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가 자기를 아내로 맞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암소를 몇 마리를 줬다고요? 8마리를 준 거예요. 그 여인이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몇 마리 주면 돼요? 4마리 주면은 괜찮아요. 근데 8마리를 줬대요. 비웃음을 살만합니다. 에이 바보, 에이 바보. 선교사님이 결혼한 이 사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그의 아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의 아내가 소문과는 딴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주 그냥 통통하게 살에 쳐 있고요. 특별히 이 턱선이 너무 아름답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꾸부정한 게 아니고요, 당당한 걸음걸이로 멋진 여인이 이 선교사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자니 링고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의 아내의 모습은 왜 소문과는 이토록 다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결혼 전에 결혼한 여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대요.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를 받고 시집왔다 자랑을 한대. 나는 암소 4마리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야, 나는 암소 5마리를 받고 시집왔어. 더 우쭐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암소 1마리를 받고 시집온 여인은 고개도 못 들고 말도 없고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리타, 저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을 때에는 내가 암소 8마리를 주리라.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만들리라,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몇 마리에?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을 했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부족해 보이던 아내가 암소 8마리에 걸맞는 멋진 여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느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암소 8마리를 받았어요. 이것은 이 여인에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나는 암소 3마리의 여인인데 암소 8마리를 주어?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향한 그 신랑의 사랑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그 은혜에 걸맞는, 그 사랑에 걸맞는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러한 걸맞는 삶으로 여러분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뚱뚱하고 예쁘게 생긴 인기 있는 여자보다도 더 나은 여인으로 변화시킨 이 신랑의 은혜와 사랑에는 여러분 신랑의 희생이 있었어요. 암소 4마리만 주어도 됩니다. 근데 암소 8마리를 주어요. 4마리를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4마리가 그냥 뚝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젊은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동안 땀 흘리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 희생이 있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예수님처럼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은 존중해 주었어요. 여러분, 몸을 팔며 살아가는 그 여인,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기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동행합니다. 이들을 섬깁니다. 빨래도 하고요, 밥도 해주고요. 급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려 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도록 진달래꽃을 뿌리듯이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걸음걸음, 그 주님의 발에 향유 냄새
가득하도록 향유를 깨뜨려 부었습니다. 은혜 받은 이 여인의 사랑에도 여러분 희생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돈을 내고 환전을 했어요. 세 사람이 돈을 합해가지고 환전을 했는데 그 바꾼 돈이 얼마냐면 $10가 되었어요. 여러분 $10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얼마씩 나누어 가져야 돼요? 3.3달러씩. 근데 $1짜리를 세 등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내가 $2를 가질 테니까 너희 둘은 $4씩 나누어 가져라.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작은 희생이 고민이 깊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희생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아는 분들이 함께 3명이 쇼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방이 너무 예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가방을 다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과 흥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좀 흥정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깎는 재미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 깎는 재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방 이 하나에 300위안, 이게 얼마인 줄 모르겠어요. 300위안에 우리 3명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로 400위안 이하로는 안 팔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흥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30만 원에 사겠다고 하고 저 사람은 주인은 40만 원 이하에는 절대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흥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 흥정을 끝냅니다. 사모님, 주인 사모님, 이 두 사람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300위안에 사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300위안에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곳에 사니까 400위안에 사겠습니다. 이래 했어요. 이 말에 그 중국 상인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 사람 다 300위안에 그 물건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어제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희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감격이 늘 마음에서 유동치는 그 사람이 여러분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머리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던 그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이 계속해서 살아있지 않다면 어찌 그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값비싼 향유가 없었다면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400위안이 없다면 절대로 나는 400위안을 주고 사겠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감동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넘쳐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나에게서 넘쳐 흘러야 저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희생과 양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이 늘 가슴속에 물결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 희생이 여러분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기쁘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희생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결과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기꺼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무분별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악을 묵인하고 죄악을 방치하는 그런 포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여러분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젠 우리도 세상을 향해 희생하며 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희생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희생 없는 교회는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희생 없는 종교는 국가를 망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여러분 희생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감동이 물결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축복받을 이유, 더 풍성하게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늘 물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아무 제약도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예배할 수 있음은 순국선열의 희생,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나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나 잘되라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뼈 빠지게 일했던 그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음은 나를 영적으로 잘 지도했던 영적 지도자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그 희생,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깊게 패인 채찍질, 창에 옆구리에 난 창자국, 늘 잊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은혜와 사랑의 감동이 물결치게 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축복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사랑받았으니 희생하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양보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율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